네,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거룩하셨는지요? 네. 오늘 시간에 맞춰서 못 올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간신히 또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려고 예쁜 넥타이도 준비했는데 넥타이도 못하고 올라왔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칭호들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살짝 제가 고백을 드리면 제가 윤영성 형제님으로부터 이 오늘 말씀에 대한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사실 좀 원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호와 칭호들을 보면 치료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참 반석이신 하나님,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는 그런 말씀들인데,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은 왠지 그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태해질 때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또 연단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름의 뜻을 보면 이거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카다시는 히브리어로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화나 성결이나 어떤 성도 이런 게 다 여기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함 자체는 하나님의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시고 또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걸 또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나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또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보면 저는 이제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막연히 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 이제 아름답지만 또 나를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 가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메카디시켐이 나오는 성경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이방인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쉬어야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반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저희 보고 이제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하고, 쉬는 날에도 일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저희를 이제 근심하게 하고, 또 염려를 하게 하고, 또한 그 염려 속에서 또한 우상에 빠지도록 저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저희가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익숙해져 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모이지 못하고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열이 많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좀 옷 좀 벗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원래 열이 많은데요. 그래서 쟤는 3월에 한참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때 이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체온을 쟀었어요. 근데 이제 비대면 체온기죠. 비접촉 체온기로 재면 항상 열이 한 37.3도, 37.5도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귀로 재면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그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체온을 쟀는데 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 저희 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 저를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쉬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 이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름 저의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 끝나고 제가 출근을 했을 때 제가 알지 못했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 그때 한참 이 신천지가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는데 그 팀 안에서 제가 신천지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상사분인데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저를 살짝 불러내셔서 정말 심각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천지 혹시 아니신가요? 신천지가 맞으면 제발 드러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제가 감염이 되면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드러내시고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말을 너무도 심각하게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뭐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동안 저의 주님 안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상 가운데서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거룩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숨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제가 그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했던 그런 제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좀 많이 제 부끄러움을
다가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존전에 서게 된다면 제 자신이 얼마나 누추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신분상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이거 죄 가운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이렇게 더욱 세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물론 이제 구약 율법 시대였긴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과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기대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이 말씀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도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결해지고 그 과정을 원하시고 매 순간 저희를 위해 저희를 보시면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단지 거룩하라고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됐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너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그 주일 예배를 보통 준비할 때 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울컥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묵상해 보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둘 텐데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18장부터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바로 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저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은 저희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심이 아닐까라는,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중독되는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잡아 보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야근을 굉장히 좀 자주 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어야 하는 것처럼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준비하는 동안 말 그대로 그 입에 거룩이란 단어를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자매가 저 뭐 허거룩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의 눈길이 또 자녀들에게 가게 되더라고요. 요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손이 가게 되고 주일학교가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점점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런 시기에 이런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녀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큐티를 하긴 했지만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을 하지 못했고, 또한 그동안 사실 주일학교가 저희가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올 한 해 외우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주일학교가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그 요절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주춤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같이 자녀들과 약속을 했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또 게을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입과 우리 몸짓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헛된 것들 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정말 누군가 나를 툭 쳤을 때 말씀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또한 저희 가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거룩해 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또한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존전에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